오늘은 계시록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머리 광주원 기도원 교회에 순종하면서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읽어드린 말씀은 크게 네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와 송신자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그곳에 있고, 마지막으로 17절에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말씀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그런,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크게 구절로 네 파트로 나누어져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라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버가모는 헬라어 원문에는 페르가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가모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버가모로 번역을 했는데, 이 페르가모스는 서머나 교회,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예배소, 서머나, 오늘 버가모, 이렇게 이제 계속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서머나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시아에서는 매우 부유한 도시에 속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이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원추형 돌 언덕 위에 약 1000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큰 높은 지대 위에 세워진 언덕 위의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말 속에 요새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헬라 제국 때의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 시대에 이르러서 굉장한 융성기를 맞이했는데, 특히 에우메네스 2세라는 그런 왕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문화의 꽃이 활짝 피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 세운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버금가는 그런 큰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고, 그 속에 있던 책이 약 20만 권, 20만 권이나 되는 그 대형 박물관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의 그 당시의 관장이 유명한 비잔틴의 아리스토파네스가 그곳에 관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아주 굉장히 큰 신전이 그곳에 있는데, 제우스의 신상이 약 높이가 12m에 달하는 제우스의 신상이 그곳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뱀신,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에스클레피우스의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신전들이, 그 외에도 많은 신전들, 디오니소스나 그 밖에 많은 신들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의학의 신인 뱀신의 신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의사 갈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의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 것 같습니다. 의사 갈렌의 출생지가 또한 이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이 버가모에 유명한 것은 그 양피지라는 그 단어가, 영어의 단어가 이 버가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경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장소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어떤 그거 같은 것들을 하다가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것을 이제 그때로부터 그 파피루스를 공급을 중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가 이제 애굽에서 공급이 됐었는데 이곳에 공급을 중단을 하니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양피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라는 단어가 원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르가모스에서 만든 것, 그 이름이 그 양피지랍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라는 단어는 버가모에서 만든 것, 그런 의미로 양피지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버가모가 유명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근처에 발견된 신전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 때에 나와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도 거기서 또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곳은 우상 숭배가 심했고 황제 숭배가 심한 우상의 소굴이었다. 우상의 소굴이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것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다, 우상의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버가모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세가 굉장히 빈약하고 가난했고 또 핍박이 심한 교회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향하여 자신을 소개할 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다, 검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 가지고 그곳이 심판의 불강력적인 그 같은 것들을 부르는 곳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순교자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래서 영원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곳에서는 날선검을 가졌다, 불가항력적인 심판이 필요한 곳이다, 나는 능력자다,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싸워야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했어요.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에 뭘 가지고 계신지, 또 입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오늘은 입에 대한 묘사, 그 입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날선검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버가모서 2장 16절에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가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이렇게 계시록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심판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기록은 예수님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검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다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13절에 이어서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곳에 칭찬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버가모의 상황도 알고 계시다. 버가모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태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버가모에는 어떤 상황이었던 것인가? 예수님이 네가 사는 것을 다 안다고 했는데 이 안다는 것이 네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사는 상황과 사는 형편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안다 이거예요. 네가 사는데 근데 그곳에서 네가 나올 수는 없다. 어느 것까지도 이 속에 암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 사는데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있는 사정과 형편과 어떤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버가모에 있는 교회도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고 위험하고 핍박이 있지만 그곳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형편을 아신다 이거예요.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까지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거기서 산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이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심판자처럼 그곳에서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것까지도 이 말씀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의 이교적인 상황,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그런 이교적인 상황에 놓여서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의 형편과 처지까지도 다 아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보게 되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처음에 그 버가모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에 어떤 사람들은 제우스의 12m에 되는 거대한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주석가들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뱀신, 아까 뱀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학의 신. 저는 의학의 신이 뱀신인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유생병을 갔을 때 그 의무병과의 그 마크가 이렇게 작대기가 있는데 뱀이 이 꽈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뱀인 거는 알겠는데 그게 왜 의학과 뱀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 뱀신이 의학의 신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 뱀이라는 건 사탄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뱀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그곳은 우상이 팽배하고 황제 숭배가 팽배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칭찬받는 분이 있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사는 곳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버가모의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안디바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안디바가 누구냐?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안디바를 붙잡아서 그를 순교를 시켰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양이 흩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인 안디바 감독을 쳤는데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칭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끌어다가 순교를 시킬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다. 교회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다. 칭찬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럼 버가모가 누굽니까? 버가모에는 이 안디바가 누군가?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 이 버가모의 비문이나 그 당시의 기록에 그 이름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만 나타난다. 안디바라는 이름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버가모 감독이었는데, 도미티안 그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가지고 그 죽은 걸로, 순교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노쇠로 만든 황소를 노쇠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달궜는데, 그 위에 태워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불을 놔가지고 순교를 시켰다. 이렇게 그 전승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기독교에는 핍박이 얼마나 악랄했던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안디바를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충성된 증인이 뭐냐?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은 그 충성된 증인을 누구로 묘사를 했는지 1장 5절을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을 묘사를 한 부분에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것도 맨 처음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그것을 서두로 삼아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먼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의미를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칭호 가운데 이 칭호를 맨 앞에 세웠다. 그런데 안디바는 이 길을 따랐다. 안디바가 이 길을 따랐다. 예수님의 이 길을 따랐다. 충성된 증인의 길을 따랐다. 이 말이 안디바가.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디바가 순교당한 곳이 어딘가? 여기 보니까 안디바가 순교당한 곳이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탄이 사는 곳은 물론 버가모가 영구적으로 사탄이 있는 곳이니까 버가모일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사는 곳은 어디? 사탄이 산다고 표현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때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는데 그곳이 어디일까?
신전일 것이 신전이 아니겠는가? 사탄이 사는 곳이니까 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전에서 그가 죽었을 것이다. 신전에서 그를 죽였을 것이다.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신전에서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록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들이 납치해가지고 신전에서 신상을 만드는 일에 투입을 하고 거부할 때에는 사형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전에서 이와 같은 그 순교를 집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16절 이 구절에 보게 되면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또 권면을 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얼림돌에 주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를 따를 만큼 훌륭한 교인들도 있는 반면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쉽게 얘기하면 타협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타협하지 않는 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 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갈 적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적에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발락이고 그를 도왔던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이때의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모세 때의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버가모 시대에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지금 현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람과 발락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방해를 했던가? 그들이 원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발락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광야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을 이기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강성한가? 이걸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구나. 그러면 이걸 멸망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선지자 발람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발람을 통해서 의견을 구했던 거예요.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람이 와서 그 머리를 써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면은 그들을
이렇게 꼬여야 되는데, 그들이 속아 넘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화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땅을 무사히 잘 지나가려면 우리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땅을.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잘 지내면서 지나가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바알의 축제를 여는데 너희들도 거기 와서 같이 어울려라.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자. 거기서 우리가 축제를 여니까 술도 있고 많은 먹을 것 즐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즐겨라. 그리고 같이 어울리자. 이렇게 하면은 싸운다는 것도 아니고 대접하겠다는 건데, 그들이 속아올 수 있는 그런 필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아, 그렇지. 싸움 또 뭐 있어? 가서 친하게 지내면 되지. 거기 가서 그들이 잔치 베풀었으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 좀 뭐 그러다 오면 되지. 이러한 심정으로 그들이 그곳에 참석을 해가지고, 참석을 해서 술도 마시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행음도 하고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시켰고 발락의 나라를 진멸을 시켰고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그 민수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대목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이 나와요. 아론의 손자인데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여인을 데리고 같이 이스라엘 진중으로 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느하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창을 던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사람과 같이 온 여인을 그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창으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고, 여러분 평화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들이 평화를 원했어요. 그곳에 가서 싸우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이교적인 습관과 그들이 동화되어 가지고 토착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토착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지화를 하는 거죠. 거기서 어울려 사는 거예요. 현지화를 시키고 토착화를 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토착화인데, 토착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융화되어 가지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평화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와 음행이었다. 그러한 올무를 발람이 놓았는데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왜? 이 버가모에는 우상의 곳이지 않습니까? 신전이, 황제의 신전도 있고 우상의 신전도 있고 가득 차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우상의 축제가 열리고 있고, 그곳을 통해서 고기가 공급되고 있고, 그곳을 통하여 모든 물자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견디며 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버가모의 교회는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광야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옛날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그러고 그곳에서 뭔가를 합의를 보려고 그러고 그곳에 융화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할 때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과 그들이 토착화를 이루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천국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광야에서 이 우상의 제물과 음행에 빠져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사탄이 놓은 덫이었다 이 말이에요. 발람이 놓은 덫에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걸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15절을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모세 때에는 발람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당했는데, 똑같은 일을 지금 버가모에서는 니골라 당의 무리들로 인해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죄악에 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류, 발람의 부류,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번영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 사는 신앙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이 세상의 문화와 접점을 찾아서 뭔가 그들과 교류하면서 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가르치는 많은 무리들이, 니골라 당의 무리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개는 오늘날의 교회의 유형을 7개로 나눠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유형의 교회들이 오늘날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평화만을 외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평화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우지 말아야 된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들과 타협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면서 평화를 외치는 그런 부리들이 있어요. 옛날 발람의 무리를 따랐던 자들과 같은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싸우기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과 뭔가 교류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지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로부터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로부터는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니골라 당이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니골라가 있습니다. 니골라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처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고 나중에는 영지주의자가 됐습니다. 이 니골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추정이에요. 그런데 니골라라는 말은 그 어원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잖아요. 그 어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단어, 이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 이 니골라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그 의미하는 뭘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고 백성을 삼키다 이런 말이 니골라라는 말이다. 어원 속에 그런 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골라 당이 그 당시에 이세벨을 추종한다든지 발람을 추종한다든지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주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단입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역사가 있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교회를 이 당시에 어지럽히다가 2세기 말에 사라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싸울 것이다. 누구랑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는 니골라당의 무리들과 싸운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따르지 않고 오역하고 그들과 동조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자원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평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만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평화도 얻을 수 없고 만나도 거기에는 없다. 나에게만 있다. 내가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우상에는 승리가 없다는 얘기죠. 음행 속에 그 음행의 쾌락 속에는 이와 같은 생명이나 진정한 승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싸우시기 전에 여러분 그 구약 민수기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바로 진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찾을 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비네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글에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것이다.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말론적인 말씀이다. 종말론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실 때는 이게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만나 이런 표현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만나. 그러니까 만나가 지금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만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받은 것이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어쩌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유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들에게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선물이 만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협에서 세상과 타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 얘기를 이 감추어졌던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한 호매를 보관을 했지요. 보관을 했어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만나가 그 항아리가 586년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거는 지금 이제 외경들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외경들에 보면은 마카비 이서나 바로게 묵시 같은 외경들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예레미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거를 그 성대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물들을 어떤 동굴에 감추었다. 이렇게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못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스라 이서에는 이것도 외경입니다. 에스라 이서에는 만나가 담긴 이 언약궤를 그때 잊어버렸는데 메시아가 장차 새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의 그때에 이 언약궤가 다시 찾아질 것이다. 만나가 찾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 얘기는 이러한 외경들의 기록과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만나를 줄 것이다. 감춰져 있었다. 이 만나를 줄 것이다. 이런 기록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본절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변질된 양식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춰진 만나만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점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들에게 힌돌을 준다고 했어요. 힌돌. 여러분들 이 힌돌이라는 거는 그곳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힌돌을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흰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삶과 죽음, 선과 악 이렇게 나눌 때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알레고리에서 흰색은 진실의 색으로 나옵니다. 레일들은 흰 세마포를 즐겨 입었고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는 그들은 흰색으로 항상 흰색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들도 흰색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흰색은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이 당시에 판결을 할 때에 무죄를 나타낼 때는 흰돌을 넣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흰색은 좋은 거예요. 언제나 보면 순결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참된 거고 이런 것이 흰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승리의 표시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과 승리의 상징인데 이게 뭔가 이거는 구원의 즐거움에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참석할 수 있는 표가 아니겠느냐, 징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돌을 받아야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주석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 계시록 뒤에 보면 백마탄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곳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이 백마탄자가 머리에 쓴 것이 있는데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백마탄자는 그 성경의 계시록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만나와 흰 돌 이런 걸 통해서 그 지금 계시록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런 점진적인 반복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성취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종말론적으로 이기는 자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그 어떤 것을 받냐면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향한 종말론적인 약속,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기는 자에 대한 묘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그 기록이 21장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죄에 대한 허용적 태도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그들은 관대했어요. 거짓된 교훈에 물들어가지고 보가모 교회가 기준을 상실했어요. 옳은 것을 옳다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얘기하지 못했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이 많은 성도들에게서 상실되어 버렸어요. 주님의 교훈을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치부하고 그의 말씀을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평화를 얻고 만족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지 말고 분명한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외치신 첫마디가, 공생의 첫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거짓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태도를 버리고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며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생활 태도를 실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신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천상에서 벌어지는 천국 연회에 참석할 초대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천국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남현희 권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어보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남현희 권사님이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천국을 갔는데 임종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는데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자식이 10명이에요. 근데 자식이 다 잘 됐어요. 아주 뭐 정부의 고위 관리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굉장히 10명이 다 잘 됐어요.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분이 10명이 자식인데 8째까지 딸이고 딸 하고 9째, 10째가 아들. 두 사람이 아들이었대요. 이제 이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너는 왜 딸을 그렇게 주는데도 이렇게 감사하다고만 하느냐, 이렇게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했더니 9째, 10째를 둘을 아들로 얻었다. 근데 이렇게 귀하게 10명을 키웠는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가난한 자도 돌보고 언제나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출세를 했는데 적당히 예수를 믿었더라. 그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 네 자식 중에. 너만 여기 들어왔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이분이 죽었는데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 자식들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전부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천국에 갔다. 그게 이제 남인희 권사의 간증의 이제 주요 요지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라. 다 지옥에 가 있더라. 내 아는 사람들이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봤대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더랍니다. 그 지옥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간증을 보고 남인희 권사님한테 남은희 권사님이 잘못된 게 뭘까?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이분이 책망을 받았는데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내고 교회 생활도 하고 적당히 믿었어요. 적당히 믿은 거죠. 고상하게 믿었어요. 좋은 말이에요. 고상하게. 고상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째서 예수님부터 그런 책망을 받았을까 생각했더니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했다.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책망하지 못했다. 바른 길을 말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죄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분은 살아있을 때 자녀들로부터 오히려 지적을 받았어요. 왜 어머니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 좀 적당히 하지.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이런 얘기를 자녀들이 거꾸로 했답니다. 그게 간증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버가모 같은 교회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구원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참된 회개로 주님의 품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버가모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모두 다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나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